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 조금도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담대한 것이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막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가 다른 어떤 때 드리는 예배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정말 귀한,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함을 맛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천국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영적으로 평안함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어떠한 질병의 위험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고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주를 지으면서 1년도 아니고 12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실질적으로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험과 고통을 수없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12 제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지에서 순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이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며 고통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를 하는 동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혼자 가시지 아니하고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특별한 것을 가르칠 때는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르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는 기대를 항상 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며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까? 이 세 제자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슬픔을 겪으신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의 구원이 거저 오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으며 심지어는 피땀 흘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깨달은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왜 마음이 그렇게 심하게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유월절을 하시면서 유다에게 자기가 배신당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 이상을 함께 걷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던 어떤 사람이 우리가 우정을 버리고 은 30냥에 만약에 여러분을 팔아버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은 적은 없습니까? 어떤 때는 은 30냥보다도 가치 없는 자그마한 세상적인 것을 갖기 위하여 예수를 팔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고통을 겪으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위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믿었던 베드로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며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마다 예수님은 마음이 죽기까지 고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가장 믿고 함께 일하고 사랑했던 성도가 실망시킬 때가 가장 힘들 경험입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저는 제 자신에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 왜 사람을 의지하고 실망하느냐고 내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원인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자그마한 이득과 권력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해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자기 몸으로 들이마시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등불도 없고 캄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걸어가시다가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가지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엎드려 넘어지면 기도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넘어지고 그리고 엎드려서 마치 슬피 우는 것 같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 밑에 있는 못의 혈관이 터져서 응고가 된 상태에서 땀이 나오면 그 응고됐던 피가 땀과 함께 나오는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해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몸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심한 고뇌에 빠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심히 고민하는 마음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순간에 이런 고통으로 돌아가신다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회복시켰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를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해주는 그 말씀입니다. 핏줄이 말 그대로 고통으로 인하여 터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겪은 이러한 고통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맞이하는 부활절은 매년 우리가 지키는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전혀 우리 부활과는 관계없이 부활절날 새 옷 입고 와서 달걀 찾기 하고 행사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매년 하는 행사에 불과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14장 35절입니다.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하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도라는 말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자신의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쏟아낸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쏟아내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쏟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능력.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은 이러한 극한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내돌아볼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는 제일 먼저 유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고통받도록 내려보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는 유혹을 받는 첫 번째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극심한 고통이나 고난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지 않냐고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여 이 고난을 나에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14장 36절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자신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의 잔입니다. 모든 고통의 잔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일이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고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민이나 기도를 하셨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피해가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에 관련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하면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실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내가 겪어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입으로 영생 구원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의 대가입니다.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통을 받을 때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계장님, 성교대장님, 모든 여러분들 중에서 일하다가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짐을 벗어주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쉬면은 편합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온갖 고통과 스트레스와 비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똑바로 목회하기 때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려서 저에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든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무관심입니다. 14장 31절을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온아 자느냐? 내가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도요, 무관심하게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 혼자 어두운 동산에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부짖고 고통받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심한 고통이 있다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습니까? 잠을 설칩니다. 자다가도 몇 번씩 깹니다. 제자들이 잠을 잤다는 뜻은 전혀 예수님이 겪고 있는 고민과 고통과 고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따라다니다 떨어지는 떡국물 받아먹을 생각밖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무관심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은 무관심하고 돌아오는 부활절의 영광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무관심하고 영적인 잠을 자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부활절을 매년 하나의 행사로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묻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면서도 겸손하여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무관심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두 번째 배울 것은 고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가지 다른 경우에 3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항상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힘과 의의 힘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힘과 싸울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사단과의 싸움에는 항상 기도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배울 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뜻을 받기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데 더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도구로 우리는 기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허락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허락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고통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도의 응답,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는 그것을 도리어 기뻐했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도리어 기뻐하고, 그 나에게 주어진 그 고통을 가지고 더욱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십시오.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어야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따른 사도 바울의 기도 응답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님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심한 고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고,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매일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우리 기도에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성숙한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라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이제 중단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깝게 교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갖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으로 힘써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깝게 교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깝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도 앞으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점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봐 사순절이 뭔지 부활절이 뭔지 예수님의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순절 기간이 얼마나 슬픕니다. 병균이 두려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있으라고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예수의 구원에도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부활절을 취소하고 부활의 기쁨 없이 세상의 두려움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소망교회 성도는 정말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받은 성도답게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병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병에 점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다가 죽고 살을 수 있는 담대한 소망교회 성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